감사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18장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성경에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칭하며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여호와라 칭하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는데, 그 문서의 조각들을 가리켜서 이 문서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라 칭하고 하나님을 기록한 말씀을 제2문서라 이렇게 칭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여호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신, 그런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호와는 특정한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아버지와 아버님이 다르잖아요. 아버님, 이건 높이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생부가 아닐 때는 아버님이라고 말하죠. 근데 생부를 가리켜서 아버님이라고는 하지 않죠. 아버지라 그러죠. 생부는 늘 낳아주신 부모님은 아버지라 그러지 아버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남의 아버지는 아니지. 생부가 아니었던 경우에 높임말로 아버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한국의 예법인 것처럼 하나님으로 사용하는 말과 여호와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로소 당신이 누군가를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 나는 나다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분이라는 말이죠. 언제나 살아계신 분, 인간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계신 분, 언제나 살아계신 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 여기 성경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서는 나는 언제나 네 하나님이 되어줬고, 너의 삶의 존재의 근거가 되어줬고,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늘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명령하실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절과 4절 또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에 있었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해낼, 너희들이 가고 있는 가나안 땅에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러면서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법도는 뭐고 규례는 뭘까? 십계명에 같은 계명적인 말씀, 성경 속에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계명에 해당, 그 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판례들,
그 풍속들, 그와 같이 따라가는 여러 가지 삶의 문화적 지켜야 될 일들을 가리켜서, 규범을 가리켜서 그건 규례다. 우리들의 말로 말하면 법전과 판례, 이렇게 이해하면은 법도와 규례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어저께 레위기서 17장을 읽었는데 17장을 읽다가 사실은 준비는 했는데 말씀을 나누다가 건너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걸로 돌아가 봅시다. 레위기서 17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17장 7절. 레위기서 17장에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어떻게 하라? 회막에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름과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태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머지 것을 제사 드린 사람이 갖고 가라. 화목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동물을 갖다가 마음대로 죽여서 먹는 것이 아니라 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고기는 우상과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상과 관계되지 말고, 즉 우상에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면서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나, 이건 애굽의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인가? 숫염소를 상징적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에게 섬기던 일들이 애굽의 풍속 가운데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고기를,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애굽에는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느냐면, 즉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찬송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소곳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성찰하는 이와 같은 제사, 이와 같은 예배가 아니고, 그 우상 앞에서 사람들이 성적인 몸짓을 함으로 그게 제사가 되어지는, 이게 애굽의 우상들의 제사라는. 그래서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바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런 문화가 어디에 되어 있는가? 바알의 문화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의 문화 가운데 보면 남신과 여신이 있잖아요. 남신 바알, 여신은 아세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남신과 여신의 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 모형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치 그들을 향한 제사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제사가 가나안인들의 제사란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제사 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애굽의 풍속 규례와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29절,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 6절부터 29절까지는 여러 가지 난잡한 성적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온갖 타락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지켜 살아가라 하는 가르침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땅에서 너희들을 땅이 토해낼 것이다. 땅이 무슨 토해내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의인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땅이 지진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땅이 너희들을 살지 못하게 너희들을 내쫓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왜? 그와 같이 난잡한 잘못된 문화가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땅이 자기들이 살던 거류민들 가나안 사람들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닮았다간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는 길,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고, 그런 여러 가지 온갖 타락한 모습들, 근친상간, 혼외 성관계 문제, 변태적 성관계, 이런 것들을 다 금하시면서 마지막 3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18장 30절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복음은 뭘까? 여러 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갖 난잡한 일들, 근친상간, 혼외 성관계, 변태적 성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이 하나의 문화이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 자연 속에만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녀 간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질서가 있고, 형제들 간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바깥 사람과 안 사람의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질서를 지켜가신 하나님, 자연의 질서도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그게 법도와 규례 아닙니까? 그 법도와 규례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라 하는 말씀,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니까 신약 성경 속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뭔가?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뭔가?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 올 때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이 정말 그 귀한 시간 가운데 또 하나의 귀한 시간은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음성을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첫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얼마나 귀한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귀한 게 뭘까? 아니, 귀하게 만들어야 될 게 뭘까 생각하니까 입술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할까. 첫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제물이 되어지는 삶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적인 관계라든지 가정적인 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너진 질서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질서를 꼭 기억하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한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소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빗소리가 너무 크네요. 우리 이재양 장로님 아까 오실 때 우산도 안 들고 빈손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가시나? 네, 그 밖에 우산통에 우산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나 집어 들고 가셔요. 갖다 꽂아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날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 마음을 갖고 첫 시간, 첫 마음, 첫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새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면 감각을 잃어버리고 무딘 채로 그렇거니 그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로 향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옵고 언제나 말씀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 소리를 찬양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의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깨어진 처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삶의 습관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풍속이 되게 하시고 내 생활의 문화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에 천번의 제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종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늘복이 가득 임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돌아가는 발걸음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니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들이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넘어질 딸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할 터인데 나라와 민족 세계인의